우리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우리 금요일 날은 특히 치유 축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 생각, 마음, 또 육신, 여러분의 삶, 현장, 가정 모든 부분에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죠. 그래서 기도할 때 의사도 고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기도할 때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도할 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기도할 때 두고 온 가정 모든 현장에 또 우리 금요일 날은 특별히 우리가 합심해서 선교 현장도 놓고 기도하는데 선교지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흑암이 결박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체험되셔야 돼요.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 실제로 보고 체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실제 배워야 되는 현장이에요. 이런 데가.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좀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안내하셔서 함께 혼자서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면 됩니다. 저를 처음 전도했던 친구가 참 고마운 친구, 평생 잊지 못할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제가 교회를 온다니까 아마 본인은 새벽기도 안 나갔었는데 저를 전도했으니까 저를 새벽기도를 데리고 가고 수요 예배를 데리고 가고 금요 철학 기도를 데리고 가고 하여튼 모든 훈련 예배를 다 데리고 다녔어요. 저를.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보통 거꾸로 생각하거든요. 새신자인데 무슨 철학 기도부터 가겠냐. 새신자인데 무슨 새벽 기도를 하겠냐. 교회 처음 온 새신자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게 틀린 얘기입니다. 저를 볼 때. 저를 볼 땐 그게 틀린 거예요. 새신자가 처음부터 기도를 바르게 체험해야 돼요.
현장에서. 이번 주에 제가 두 가지 좀 중요한 걸 본 게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요, 정말 우리 후대들 놓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 지금 이 후대들이 특히 요즘에는 초등학생 정신병이 너무 많아요. 초등학생들이 자해를 하고, 초등학생들이 가위 눌리고, 초등학생들이 우울증이 오고, 초등학생들이 자살하고, 초등학생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막 이게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고요. 이제 우리 나라의 이제 고령화, 초고령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령화 시대인데, 우리나라도 지금 사회적으로 고령화, 초고령화 이게 문제인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 그럼 하나님이 우리 성경에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 뭐예요? 네? 몇 살 사셨어요? 네? 969? 네. 박한나 권사님이 관심 있으신가요? 오래 살고 싶으신지? 제일 오래 산 분이 무드셀라 969살. 왜 제일 오래 살았을까요? 예. 노아를 키웠습니다. 우리 교회 박노아 말고 노아를 키운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예. 무드셀라가 있었을 때 노아가 있었어요. 예. 그리고 중요한 건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을 때 무드셀라가 있었어요. 그럼 여러분, 아담과 하와 얘기, 그 선악과 얘기, 그 얘기를 무드셀라가 봤고 들었고 알았고 그거를 노아에게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예. 그겁니다. 그게 시니어 선교입니다. 그렇다고 볼 때 저는 큰 기도 제목 하나를 찾았어요. 그게 시니어 선교입니다. 그래, 이제 대부분이 노인 문제, 그러면 노인 복지 문제, 뭐 요양 보호사, 뭐 치매, 노인 학교, 노인 복지센터, 뭐 이런 거 많이 생각하죠. 아마 교회도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갈 텐데요. 정말 성경에 있는 그 시니어 선교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거든요. 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관심이 후대인데, 그죠? 그런데 그 후대를 누가 키우냐? 아브라함이 키웠다니까. 예,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야곱, 그리고 요셉이 나왔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 아닌 겁니다. 노인이 아닌 거예요. 선교사인 거예요. 중요한 언약 전달의 파수꾼인 거예요. 예, 여러분, 지금 유 목사님을 통해서 전 세계 세계복음화 5천정족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게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권사님들의 매일 밤 기도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로 힘을 얻을 때, 나이 75세 아브라함이 정말 기도에 힘을 얻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제 그게 시니어 선교예요. 그래서 저는 그 시니어 선교의 언약을 딱 붙잡았어요. 시니어 선교, 그죠? 노인이 많은 게 아니고 시니어 선교 운동이라니까요. 예. 그래서 전도 운동입니다. 예, 전도 운동. 그랬는데 이번 주에 시니어 선교의 문이 너무 많이 열려가지고, 예, 시니어 선교 여행.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뭐 최종숙 권사님이 40년 만에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근데 이분이요 너무 반갑게 갈급하게 나 혼자라도 막 울면서 기도하고 싶고 너무 갈급했다 이렇게 고백할 만큼. 그래서 우리 최정숙 권사님이 그 자리에서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하고 금요일날은 제가 같이 가서 신방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브라함 하나 때문에 온 가문이 다 복음화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일은 우리 방금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박노홍 장로님 어머님이 이제 박노홍 장로님 배란간에 장로님 댁으로 오시게 되셨다 말. 그죠? 그럼 이제 대부분이 노인들 어른들을 모시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우리 장로님 댁에 오시게 돼. 예. 그거를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이 시니어 선교의 눈으로 봐야 된다. 예. 여러 가지 저러 가지 예. 모든 것을 나이 80의 모세가 그럼 노인이잖아요. 그것도 노인 80세 노인이 뭘 하겠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모세가 80세 때 시작한 거예요. 뭘요? 출애굽 운동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가 하나가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나이가 어려도 나이가 많아도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시니어 선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금요일 날은 여러분 특별히 병든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냥 치유가 아니고요. 근본이 치유돼야 돼요. 근원이 치유되고 근원의 힘을 얻고 근원의 사명까지 깨닫는 이런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병든 시대라니까 지금 병든 시대. 지금 암 환자가요, 뭐 급증을 합니다. 암 환자가. 뭐 어떤 분은 뭐 코로나 백신 때문에 그렇다. 뭐 어떤 분은 뭐 이유가 많아요. 뭐 음식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지금 암 환자가 급증해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계속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 주시냐면요. 그렇죠? 생명줄 두 가지 메시지를 주시거든요. 기도와 호흡. 그걸 가지고 그렇죠? 예. 어떤 병든 자도 치유할 수 있다 이거예요. 예. 우리 교회에 오는 여러분들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오신 어떤 분들도 그렇죠? 복음 안에서 기도와 호흡을 가지고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될 수 있다. 예, 전 증인입니다. 예, 특별히 어디 가서 안수받고 그런 적도 없고 예, 정말 예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걸 치유하셨는지 몰라요. 지금도 치유 중에 있고요. 예, 여러분 오늘 밤에 치유되시길 바랍니다. 예, 중요한 이 문제가 있어요. 예, 아무도 몰라. 그거는 하나님만 치유할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니까 제자입니다. 공자도 제자가 있고 석가모니도 제자가 있어요. 그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하는 절대 제자. 절대 제자란 말은 복음 가진 제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증인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예, 이런 시간표가 있습니다. 방황하는 시간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나를 찾는 시간표입니다. 저는 아마도 그 청소년 시기에 가장 방황을 한 것 같아요. 예. 정체성이 없으니까. 나 인간은 누군가 그걸 굉장히 많이 고민했거든요. 전 초등학교 때부터 그걸 고민했어요. 그리고 특히 청년 때는 너무 괴로웠어요. 도대체 인생의 문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종교로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다가 복음을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방황이라는 거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뭔가 이 방황의 시간표를 주실 때는 여러분이 누군지를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외롭고 고독하고 나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군중 속에서도 외롭고 혼자 있어도 외롭고 사람들 많이 있는데 나는 외롭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걸 찾는 시간이에요. 몰입이라고 하면 집중과 몰입. 그래서 엘리야가 의학적으로 말하자면은 갑자기 우울증이 온 거예요. 갑자기. 급성. 이래가지고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나 이제 죽고 싶어요. 나 이제 살기 싫어요. 이랬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때 이걸 하게 된 겁니다. 40주야를. 그 여러분이 외롭다? 불신자 같으면 이 시간에는 거의 문제가 옵니다. 그러나 복음 가진 여러분은 외롭고 고독하다? 그건요, 몰입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바라볼 시간표. 저도 이런 시간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문제가 오죠. 지금도 있죠. 문제 있죠. 우리 랩너트들은 학업에 문제가 있을 거고, 그죠? 우리 청년들은 직장에 문제가 있을 거고요. 다 문제가 있죠. 근데 이 문제는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준비하시고, 그리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등이 올 때는 더 큰 세계를 봐야 돼요. 그걸 보고 갱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단체에도 문제가 오고 갈등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 걸 보고 지금도 여러분이 갈등할 수 있습니다. 교회 문제도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을 보고 나를 갱신하는 시간표로 여러분 찾으셔야 돼요. 갱신. 언제든지. 그래서 다락방에서 팀사역으로, 팀사역에서 미션으로, 전문계 지교회로, 캠프로 계속 갱신해 가야 된다. 여러분 더 넓혀 가셔야 된다. 그러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게 다 감사라. 그 범사에 감사가 되는 거죠. 그럼 사람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사람 때문에 갈등 오고,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거의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몰입의 시간으로, 여러분을 갱신하는 큰 그릇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망대로 세우고 계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하시면요, 그 다음에는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모세를 준비하고 나서 출애굽의 문을 여신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바울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문을 여셨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오늘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은 하나님이 현장의 문을 열어주세요. 제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뭘 보여주셨냐?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게 뭘까요? 세절기죠. 그리고 광야길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 거기에 대한 이유를 계속 말씀하시죠. 이 세제기는 6월절은 구원입니다. 피. 오순절은 능력입니다. 수장절은 보좌입니다. 그 세절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이걸 봤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보셔야 돼요. 예. 보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뭘 보는 게 중요한 거냐?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걸 들어본 적도 없고 모르고 교회를 다녔는데 종교 생활을 했죠. 구원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 전도를 해야 된다는 건 알았는데 구원의 역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길에서 기타 치고 전도지 나눠주고 아파트 초인종 누르고 그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고 제가 이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300명 영접운동을 전 실제로 봤어요. 하나님이 예비한 영혼을 만나게 하셔가지고 그리스도 이 복음 구원의 길을 말하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해결 안 되는 영적 문제가 치유되기도 하고, 예. 이런 부분을 너무 많이 한 해 보여주셨어요. 예. 근데 만약 우리 아이들이 이걸 못 보고, 그죠? 이걸 못 보고 어른이 돼버리거나, 예. 이거 못 보고 나중에 교회 중직자 되면 그것도 종교인이라니까. 구원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 하나님 계속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예. 그리고 예.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그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죠? 저는 특별히 이제 그 중국에 선교를 했기 때문에 공산주의 나라에서는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서 전도를 못 합니다. 예. 근데 그 하나하나 세밀하게 그야말로 사도행전의 성령의 역사, 예. 그걸 보게 하셨다니까.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보게 하셨다니까. 예. 지금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생명 운동을 보게 하시고 초대교회 전도 운동을 보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보게 하신다 이거죠. 예. 그걸 본자예요. 여러분 영접할 때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 영접하잖아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무속인 집에 들어갔는데 중학교 아이인데 아들이 얘가 막 우리가 들어가니까 엄마가 이제 예수 믿는 무속인인데 너무 극도로 예민하게 싫어하는 거야. 중학교 아이가 남자아이가. 그래가지고 막 요 방 갔다 저 방 갔다 문 쾅쾅 닫고 막 난리를 펴요. 한 2주를 계속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그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얘가 계속 사고를 친다는 거예요. 학교를 다닐 수 없을 만큼 막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는. 근데 그날 이 아이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시간표가 왔어요. 앉혀놓고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 얘가 무릎을 탁 꿇고 듣는 거예요. 복음을 듣는데 너무 얌전하게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입을 열지를 않아. 얘가 입을 열어야 되잖아요. 영접 시인을 해야 되잖아요. 안 열어. 갑자기 따라하라 그러는데 안 따라해. 그 눈치를 챈 거죠. 우리가 그 종이를 주고 펜을 주고 써보라니까 쓴 거예요. 말하고 싶은데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 우리 같은 팀이 같이 막 합심해서 기도를 했어요. 네, 같이. 근데 얘가 그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니까 흑암이 딱 꺾이니까요. 예수 영접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갔는데 그 엄마가요 너무 기뻐하면서 얘가 완전히 180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욕도 안 하고 난폭한 행동도 안 하고. 예. 이해됩니까? 선생님들이 상담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냥 복음 전했고 복음 들었고 영접했는데 영접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다 본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이 실제로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것처럼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는 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학교 이제 그 중학교 교사인데 올케 언니라고 하면서 데리고 왔는데요. 딱
봐도 정상이 아니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교통사고가 났대요. 뇌를 다쳐가지고 교통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아닌 거예요. 말이 초등학교 아이처럼 해요. 말을 초등학교 아이처럼 이렇게 말을 해요. 알고 보니까 남편한테 엄청 구박을 받았어. 국자로 막 맞고 주걱으로 맞고. 예? 부인인데 그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았겠어요. 그게 쌓이고 쌓였다가 사고를 통해 드러난 거죠. 그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갔다는 확실한 증거. 이 사람이 예를 들면은 복음을 막 전하고 영접을 딱 시키려면요, 따라하다가 갑자기 누구하고 막 말을 하고 지시를 받아. 지시를 그러더니 딱 입 닫아요. 그리고 반 정도 따라한 거 다 씻어내려고 수도가 가가지고 수돗물 대고 막 입을 닦고 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따라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안 따라해. 안 따라하고 가만히 있다가 까마귀 그래. 아니 마귀 이러면 까마귀 그런다니까요. 예. 이 사단이 진짜 이 복음 못 듣게 하는구나. 예.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걸 알고 방해하는구나. 영접이라는 게 그냥 뭐 따라 기도하고 몇 번씩 하고 안 하면 뭐 20번도 하고 30번도 하고, 예. 그렇게 많이 기도하다 보면 어느 날 뭐 쑥 들어가겠지 뭐 그러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게 아니에요. 영접의 의미라는 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속에. 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까. 성령으로. 그럼 어떻게 됩니까? 흑암은 떠나가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분명히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이 암이 세포가 영접한 이후에 암세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20년 살으셨어요. 예. 그 영적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 치유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 가장 정상적인 거예요. 예.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예. 점괘가 안 나와요. 그렇죠? 영접의 의미를 계속 현장에서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렇게 계속 복음 듣고 영접은 하는데 왜 지속이 안 될까? 왜 다락방이 안 될까? 예. 그리고 고민을 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요,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바울과 바울팀이 했던 전도는 전부 팀이라. 예, 팀. 그러니까 누가 누구와 함께 할 때 역사하시는 달라지거든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성령님도 받는 거거든요. 그죠? 그걸 알기 때문에 바울은 바나바하고 같이 팀이 돼가지고 가는데 마가 자기 조카 데려가자. 바나바가 자꾸 데려가자. 바울은 아니야. 이번엔 안 돼. 그거 가지고 다툰 거예요. 그 정도로 팀이 중요하다는 걸 이 바울이 안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못 받는 그 요소를 어쨌든 간에 없애버리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부분을 하나하나씩 현장에서 봐야 본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까지 뭘 봤냐 하니까요, 30년간 이 다락방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난 이걸 봤습니다. 어떤 운동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 하는 단체의 운동이든 간에 지속이 된다는 건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 30년 동안 복음만 말하는 단체는 없습니다. 계속 30년 동안 그리스도만 말하는 단체 없어요. 그리고 문제가 여기도 오고 저기도 오고 30년간 많은 문제가 온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죠? 개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단체도 그렇고 다 갱신하게 하시고 더 좋은 문을 열어주셨다니까요. 지금 5천 종족에 이제 문이 열릴 시간표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봤어요. 저 개인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그것만큼 축복이 없는 겁니다. 네. 지금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인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광야에 그 40년간을 어떻게 생존하기도 어려운데 40년간을 광야를 지나왔냐? 이게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언약궤를 따라갈 때 일어난 일을 본 거라니까. 저는 30년간 부역자를 하면서요, 교회는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사람이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사람이 어떻게 무너뜨리고 망가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성막이야 사람이 폈다, 예? 쳤다 폈다 뭐 감았다 할 수 있지. 만든 것도 성막도 사람이 만들었죠. 그러나 그 성막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 그걸 본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선교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봤어요. 제 수준으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걸 봤다니까. 진짜 그걸 본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20가지 전도운동, 그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불신자 한 사람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하나님 20가지를 성경인 전도운동을 하시는가를 제가 봤어요. 예. 본자. 그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민수기 인구조사를 2번 합니다. 근데 첫 번째 인구조사, 두 번째 인구조사 40년 만에 해요. 네. 숫자가 거의 비슷해. 예. 고라 같은 사람도 있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본자를 넘어서서 가진 자가 돼야 됩니다. 예. 보기만 한 게 아니고 여러분 것으로 딱 가지고 있는 자가 되셔야 돼요. 가진 자.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딱 건넌 거죠. 모세를 통해 홍해를 건너신 것처럼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요단강을 건넌 거를, 그거는 이제 여호수아의 믿음이라 이거죠.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베드로 거게 된 거예요. 그래서 형통이란 말은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죠.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 복음을, 이 성경에 있는 전도 운동의 이 비밀을 이제 여러분이 가진 자가 되셔야 되는 거죠. 딱 내 걸로. 그게 증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본 시간표가 있고요.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만은 내 거가 되는 시간표가 있고, 이제 내가 그 시간표 속에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똑같이, 바울과 똑같이,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이룬 거를, 그 다음에 이제 뭐냐니까요, 미래를 아는 자.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제 미래가 보이는 거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성도님들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렘너트들의 미래가 보이는 거죠. 이제 미래를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가지고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여러분을 통해서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일을 이루실 걸 제가 보고 있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지. 예.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평생, 이거는 평생입니다. 여러분을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올 수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여러분의 건강도 회복시키실 겁니다. 예. 결론, 이제는 300%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예. 그 여호수아가 이걸 본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과거, 어떤 과거였든 간에 그거는 발판이에요. 무슨 발판이냐? 신앙의 10가지 발판. 무슨 발판이냐? 복음을 깨닫는 발판이 된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뭐냐? 영적 문제를 깨닫게 만들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허락하신 겁니다. 그게 여러분의 상처가 되면 안 돼요. 과거에 발목 잡히면 안 돼요. 이제는 과거는 다 있는 거지만 과거가 발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를 깨닫게 만드신 거예요. 발판.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가 남편이 과거에 5명이 있어서 질이 안 좋은 여자야. 소문이 다 났어요. 동네에. 아유, 저 여자 질이 안 좋아. 남자 밝힌 여자야. 뭐. 소문이 안 좋아.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았다니까. 사마리아 수가성 여자는 누구냐? 사마리아를 복음화 할 남은 자예요. 사마리아의 문제가 뭐냐? 수가성 여자가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사마리아의 문제예요. 그 남자를 5명이나 만나면서도 만족이 없고 지금 만난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닌 이유는 그죠? 영적 문제란 말이에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그 사람들은 그게 수치스러운 부끄러운 문제로 보지만은 전도자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게 발판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에 오는 어떤 분들도 그죠? 부끄러움이 없는 겁니다. 다 존귀하신 분들이라니까. 예.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려고, 복음 깨닫게 하시려고, 다 귀하신 분이라니까. 옆에 분을 쳐다보세요. 다 귀하시죠.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예. 저 사람만 없어지면 좋겠다. 그거는 아직. 근데 저 사람만 없어지면 진짜 소화가 되겠고 잠이 잘 오겠고 정말 교회 생활 정말 너무 좋을 텐데 저 사람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 그런 사람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람이 여러분에겐 필요한 사람이에요. 예, 그 사람 없으면 안 돼요. 예. 여러분을 굉장히 힘들게 하고 여러분 굉장히 어렵게 하는 그 문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분인나가 꼭 있어야 돼요. 자꾸 분이 나게 만드는 분인나가 있어야 돼. 예. 문영남 권사님이 많으신가 본데 그런 사람이 예. 분인나는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한나에게. 요셉의 형들이 꼭 필요해. 다윗에게는 사울 왕이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유다는 참 불쌍한 사람이고 저주받은 인간이 맞아. 가룟 유다. 그러나 그 사람 할 일을 하고 간 거예요. 예. 모든 게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죠? 그런 가룟 유다의 길로 가지 않고 5천 종족 살릴 증인으로 부르신 겁니다. 예. 그 여러분 이게 뭐냐? 치유라니까요. 병 낫는 게 치유가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깊은 상처, 예?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 틀린 생각, 그 미움, 오래된 각인, 불신앙 그런 게 전부 이걸로 쫙 바뀌어야 된다니까. 망대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감사만이 넘치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오늘이 중요한 겁니다. 예. 오늘이 뭐냐 여러분? 오늘은 증거라 이거예요. 그러면 미래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모든 사람이 복음이 다 모든 것에 복음이 모든 민족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리라. 결국은 복음화됩니다. 이게 끝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과거는 발판이고 미래는 복음하고 그럼 오늘이 뭐겠어요? 증거죠. 모든 게 다 증거라니까요. 증거를 주시려고 주신 거예요. 이 40일 집중하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이런 방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찾게 되시길 바라고요. 이 40일이 여러분이 정말 외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몰입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문제 속에서 전환점을 찾고 갈등 속에서 큰 세계를 갱신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하나 1천망대 운동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린 건요, 이번 주 강단 메시지만 제가 이걸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정리한 게 아니고 제 간증이란 말이죠. 제 간증. 저는 늘 이렇게 하나님이 이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망대를 세우신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문제 외로움 방황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은 결국은 여러분을 증인으로 사용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준비되는 날 하나님은요 세계 문을 여시고 중요한 현장의 문을 여시게 되어 있어요. 저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왜냐? 저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10년 동안 한 군데에서 한 교회에서 유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 한 군데 교회를 섬길 수 없다 하잖아요. 왜 제게 이유가 없었겠습니까? 많은 이유가 있었어요. 적은 사례비도 이유라면 이유고, 그죠? 환경이면 환경, 도울 수 없는 사람, 뭐 여러 가지 뭐 환경적으로 사람 뭐 전부 다 이유면 이유야. 이유를 100가지도 1000가지도 말할 수 있어. 그러나 이유가 없어요. 한 군데에서 한 교회에서 전도사, 목사, 선교사 파송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중국에 가서 하나님이 진짜 이 부분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이게 이제는 구경꾼이나 저 사람 게 아니고 내 걸로, 내게 가진 걸로.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뭐예요? 미래를 향해 이제는 셋들 금토일 묵상 시대를 준비하고 미래를 향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볼 때 낙심하지 않는다 이 말이지. 낙심하지 않는다니까. 걱정 마세요. 낙심 안 해요. 여러분도 저를 보시면서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평생에 대적할 자가 없어요.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끊을 수가 없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해.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